주님께서는 백성을 이입해서 한 번에 구원하여 내시고서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백성을 이입해서 한 번에 구원하여 내시고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번에 구원해 내셨다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집트라는 것은요, 세상을 말합니다. 마귀를 말해요. 율법을 말해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이집트라는 이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 이집트는 1차적으로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고, 영적으로는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마귀로부터의 구원, 세상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죄로부터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오늘 우리가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만 하면은, 혈통적 후손이기만 하면은, 또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올 때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정에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 다 같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속하여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차별 없이 100% 다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끌어내신 것은 하나님이 1차적으로 해주셨는데,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뭘로 들어가느냐? 개인의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오늘 우리가 마귀로부터의 단절, 율법으로부터의 단절, 죄로부터의 단절, 아담의 원죄로부터의 단절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을 원망할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 조상을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 개인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부모가 포도를 먹고 이빨이 시다. 근데 자식이 시다. 이제 그 이상 그 말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부모의 죄는 부모 한 사람만 멸망하는 거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뭐라고요? 멸망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도 부모의 믿음 때문에 자녀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멸망도 부모의 죄 때문에 멸망치 않고, 구원도 부모의 믿음 때문에 자녀도 같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각자의 믿음 따라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사람과 예정설에 대해서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논쟁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완전히 예정론 신봉론 자입니다. 예정론 신봉자. 그러니까 칼빈의 예정론을 아주 신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초부터 뭐라고요? 구원할 자와 버릴 자를 정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아주 맹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악인이 죽는 것을 뭐라고요?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떠나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러 가느냐? 만약에 이게 보세요. 예정설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믿어지게 하면 되잖아요. 죄에서 떠나게 하면 되잖아요. 그건 개인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시그널을 부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부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예정을 부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얘기는요, 선택의 의지를 준 겁니다. 복과 생명, 사망과 저주를 너 앞에 두는데 너는 살기 위해서 복과 생명을 뭐라고요? 선택하라 했잖아요.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심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죄를 선택하게 해놓고 죄 지었다고 심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에 대해서 개입하면은 그 자유의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애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1차적 의도다. 이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는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목사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예정서를 당신이 그걸 갖게 된다면 성경의 90%는 안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만약에 예정설이 한 구절이 있다면 예정설이 아니라는 구절은 10,000구절도 더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예정설이 들고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뭔지 아세요? 저 성경에 보면은 이삭의 리브가 속에 잉태를 했잖아요. 그런데 애가 태어나기 전에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 로마서에 보면은 태어나기도 전에, 아직도 죄를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에서는 사랑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뭐라고요? 미워했다는 그 말이 뭐라고요? 예정설에 어찌보면 가장 유일한 근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미 태중에 있는 에서와 야곱을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성경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그 태중에 있는 야곱과 에서를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보았잖아요. 싸우고 있는 것을 보았잖아요. 투쟁하고 있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들이 우리는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태어난 후의 삶만 보지만 하나님은 이미 잉태되어서 태중에서 어떤 10개월 동안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았잖아요. 어떤 사람인가를 보았잖아요.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지를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서로 여러분들 장자가 되려고 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야곱과 에서가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보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갖고 있는 그 투정 의지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이 에서보다 더 큰 자가 될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그런데 그 구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었다는 전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침례 요한 때부터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다시 말하면 가서 정복하는 자가 얻는다. 이런 얘기예요. 정복은 가만히 있어서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싸워야만이 정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구원임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의인이 되는 건 오직 믿음으로만. 뭘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로마서 5장 17절 19절을 보시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 자, 다시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나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2절에서 26절에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이다. 뭐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그러니까 아무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 하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민족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성별에도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어렵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속죄 제물이라는 말이 죄를 사하는 제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다 줄거놓으세요.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그다 줄거놓으세요. 예수가 속죄 제물인데 어떻게 해서 속죄 제물이 되느냐? 믿는 자에게만 속죄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예수가 속죄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 피를 믿으면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피는 의인의 피다. 뭘 믿어야 하느냐? 예수 피를 믿어야만이 이제 속죄가 되는데 죄의 사함 받는데 뭘 믿어야 하느냐? 예수 피는 의인의 피다. 그러니까 예수 피는 생명의 피다. 그러니까 예수 피는 화해의 피다. 예수의 피는 나의 죄의 사함을 위하여 흘린 피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뭘 믿어야 한다면 예수 피는 의인의 피다. 그러니까 예수 피는 생명의 피다. 그러니까 예수 피는 화해의 피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해시키는 피다. 그러니까 예수 피는 나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린 피라고 믿을 때 그 예수가 나와의 관계에서 속죄 제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요? 누구나! 예수 믿으면 누구나 어떻게 된다고요? 의인이 된다. 죄상 받는, 의인이 된다는 말은 죄상 받는다는 얘기니까. 두 번째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다. 요한일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맞아들였잖아. 영접했잖아. 내 안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맞아들였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들었다는 얘기니까. 내 안에 모셔드린 거니까.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자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뭐가 된다고요? 한 영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부를 한 몸이라 하잖아. 이거는 비유입니다. 실상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한 비유예요. 이건 화학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한 영이 된다. 한 영이.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영과 뭐가 된다고요? 피조물과 창조주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생하는 분과 영생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요. 이런 밤 요만하게 다니는 토종밤에다가 저희 내역을 오시라 해가지고 토종밤나무에다가 좋은 밤나무를 접을 붙였어요. 이런 밤나무가 큰 밤나무 있는데 가지 끝에다가 다 접을 붙였어. 그럼 이제 이 좋은 밤나무는 이 토종 밤나무의 생명으로 사는 거잖아요. 오늘 내가 예수님과 한 영이 되면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영생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들 제가요. 저 김형석 교수라는 분이 연세대 김형석 교수라는 분이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이 지금 100세잖아요. 아직도 신문에다가 연재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이런 얘기했어요. 착하게 살아도 예수 믿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기독교의 독선이다. 저는 그 사람이 믿으면 꽝이라고 생각합니다. 꽝.
여러분들 착하게 사는 문제는요,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안 되잖아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돼야 하는 겁니다. 피조물의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고 창조주의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이거든요. 이 영생하는 생명과 피조물의 유한한 생명이 뭐라고요? 하나가 돼야만 영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은 착하게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 구원이라는 문제는 여러분들 영생의 문제예요. 그래서 한 영이 돼야만이 영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동행이라는 말과 함께라는 말의 의미가 다릅니다. 동행은요, 나란히 걸어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해요. 그런데 함께는 1 곱하기 1이 1이 되는 것을 함께라고 해요. 하나가 되는 것을 함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이 뭐라고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려고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서 24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땀이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피처럼 흘린 때 한 기도잖아요. 핏방울이 되도록 한 기도라고 성경이 전하고 있는데 20절에 보십시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해서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 22절에 보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가 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23절에 보세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계속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주 내용이 뭡니까? 성부와 성자와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하나가 되는 거. 24절에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우리가 단순하게 착하게 살아서 복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영생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하나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하나가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적을 붙여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나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적을 붙여놓으면은 이제 그게 뭡니까 이게? 밑에 나무하고 위에 접목이 완전히 하나가 돼야만 사는 거지 하나가 안 되면 위에가 죽어버려요. 접목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밑에 생명을 공급받아서 완전히 하나가 돼야 하는 거니까. 나무가 붙어서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돼야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믿는 자는 예수의 생명으로 영생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3절을 보시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생명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에 우리가 사람의 정은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정은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 성경, 지금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성경 전체를 압축하면 이런 얘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하나님의 증언인데 그걸 압축하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그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누구한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 자는 생명을 영접한 것이고 영생을 영접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거니까. 여러분들, 이 영접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 영혼이 뭐라고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접이에요. 화학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임마누엘이라는 거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 그렇게 돼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영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요. 심판은, 그게 심판을이 아니고 심판원입니다. 심판은 생명 없는 것을 멸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데 뭐라고 증언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게 하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이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심판의 주로 오시는 분이시라는 얘기니까.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곳간이 천국이잖아요. 그리고 쭉정이는 지옥 불에다가 태워버리신다는 거니까. 그걸 예수님이 하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곡은 뭡니까?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쭉정이는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알곡은 예수가 있는 것이고 쭉정이는 뭐라고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곡과 쭉정이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가 있으면 알곡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뭐라고요? 쭉정이다. 그러니까 오직 기준은 그가 선하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언해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것이다. 제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이 땅의 육체 시간의 마감이 안타까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슬픔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행복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공포의 대상이 아니고 안타까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이잖아요. 영생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어떤 분이, 제가 페이스북을 하면서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이 코로나가 없었으면은 제가 페이스북을 할 시간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많잖아요. 연구소도 문 닫아, 교회도 문 닫아,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페이스북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는데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훌륭한 목사님들이 올리는 글들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그 글을 읽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분이 계속 그런 취지의 글을 쓰고 있어요. 그분은 어떤 글을 취지의 글을 썼냐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관점은 뭐라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다. 제가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요, 이분은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다. 그럼 우리가요, 부모가 자식을 잃으면은 부모가 죽을 때까지 자식을 찾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셨다고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들 저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자기를 잊어버릴까봐 아주 두려워서 떨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뭐 하러 오셨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려고 잃어버린 자식을 뭐라고요? 찾으러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잊어버리겠느냐 이니까. 내가 어디 있더라도 숨긴 바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이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시고 행복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 그분께서 나를 이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행복으로, 그 생명으로 영생하면서 함께 살려고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이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음을 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 정죄를 받지 않습니까? 알곡이 되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당신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심판은 아까 제가 누가 만든 걸 했습니까? 쭉정이를 태우는 걸 했잖아요. 생명이 없는 것들을 멸하는 과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생명이 없는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겁니다. 예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알곡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 안에서 한 주 동안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머무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러 예수 믿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어느 순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으로 가신 하나님,